날이 많이 춥습니다. 추운 날씨다 보니 저는 뜨끈한 국물에 밥 먹는 게 참 좋더라고요. 예전에는 국을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았는데 이제 나이도 좀 들었고 따뜻한 국물에 이 밥 말아 먹는 거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국밥을 먹으면서 참 잘 우려놨네 이런 생각이 들면 진국이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진국이라는 표현을 사람한테도 쓸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 참 진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진국이라는 말이 그 국에 물을 타지 않은 오리지널 푹 우려낸 진짜다라고 표현을 할 때 진국이라고 하는 것처럼 사람도 오래 만나서 경험하면서 이 사람은 참 성실하고 근면하고 이 사람은 참 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은 참 진국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인들은 어떤 사람이 진국이겠습니까? 저는 이 신앙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온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국인 성도들입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은 진국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배의 자리에 왔다. 이것은 우리가 진국인, 진짜 그리스도인,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이 아마 출애굽기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행동들과 잘못이나 죄를 생각하면 이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자비로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시 이 백성을 회복시키십니다. 물론 그 안에는 모세가 중보했던 역할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죄를 지어도 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온전한 100%의 사랑과 100%의 공의를 가지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우리의 모든 죄와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도 지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동시에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용서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회복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세우시고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정체성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광야의 여정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에서 드러나고 또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모세는 그것을 위해서 40일간 시내산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그 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시고 이 모세가 음식을 먹지 않고 물을 마시지 않았다는 건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만들어 온 십계명 돌판에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40일이 지나고 모세가 내려왔을 때에 갑자기 모세가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밑에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40일간 하나님과 만나고 내려온 이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나는데, 처음에는 모세가 자신의 얼굴이 그렇게 광채가 나는 것을 알지 못하다가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됩니다.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왜 이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겠습니까? 저는 가끔 이제 TV를 보다가 홈쇼핑 채널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별로 관심이 없는 화장품 이런 걸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보면서 그 화장품을 사라고 이야기하는 그 쇼 호스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야, 진짜 얼굴에서 광채가 나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까 싶을 정도로 얼굴이 반짝반짝 빛이 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 화장품 한번 써보십시오,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됩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처럼 그런 얼굴이 있더라고요. 근데 왜 갑자기 모세에게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이미지는 미켈란젤로가 어느 수도원에서 만들어 놓은 모세의 조각상입니다. 이 모세의 조각상의 얼굴을 자세히 보시면 모세의 머리에 뭐가 나 있습니까? 예, 뿔이 나 있습니다. 중세시대에 만들어진 모세의 그림이나 조각상들을 보면 이 모세의 얼굴에 뿔을 그려놓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괜히 그런 게 아니라 이유가 있습니다. 이 광채, 얼굴에 빛이 났다는 이 표현은 다른 말로는 영광이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하고, 어원을 따지고 들어가면 이게 뿔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익숙하면 이 뿔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 겁니다. 권위, 권세, 능력을 바로 뿔이라고. 그러니까 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이 표현을 다른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뿔의 어원을 가진 말로 광채를 표현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모세의 얼굴이 그냥 빛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와 능력이 모세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신의 얼굴에 그 광채가 나는 것을 보고는 모세가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고, 그리고 40일간 하나님과 교제하여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야 할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모세의 피부에서 빛이 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온 모세는 온 이스라엘 회중들을 다 모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줍니다.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 말을 하고, 또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가나안의 민족들과 너희는 언약을 맺지 말고 그 언약을 맺은 것으로 인하여 우상 섬길 일들이 생길 것이니 너희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안식일과 그리고 절기들을 말씀해 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방법이 바로 구별된 백성으로 그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위하여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시간이 구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다라고 정하여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일을 주십니다. 그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한 구별된 예물을 드리도록 합니다. 그 구별된 예물은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증거가 되는 그 장막을, 회막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물을 가져라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헌신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막을 만들 자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을 보면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그 나머지 날들은 열심히 일상적인 그 일들을 하고 그리고 일곱째 날은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인 너희를 위하여 이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지키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와야 한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왜 이 날을 우리가 주일로 지켜야 하느냐? 바로 나를 위하여, 우리 영대교회 성도님들을 위하여 이 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공급받아야 하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야 하고 또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바로 이 예배를 통하여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엄숙하게 지켜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를 위해서. 주일의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 드린다고요?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예배지만 그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라. 너희의 정체성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드러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는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지만 가장 먼저는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별된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성막을 만들도록 지시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재료를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읽어보지는 않겠지만 이후의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성막의 재료와 그리고 만들어지는 과정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의 옷부터 시작해서 이 성막 안에 들어가는 재료와 그 성막을 싸고 있는 재료까지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의 내용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렇게 만들어라 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사라질 뻔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성막을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고 그 자원하여 드린 예물들로 말미암아 성막이 만들어졌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하는 장소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눈에 보이는 그 성막을 짓는 데에 모든 백성들이 자원하여 예물을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남녀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예물을 내어놓습니다. 아주 고가의 것도 있지만 아주 적은 그런 예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으로 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우리는 그것을 헌금하는 것,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돈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드릴 때에 그것을 헌신, 헌금,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크고 금덩어리 같은 것이냐, 아니면 너무 보잘것없어서 드릴 수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물들이 모였을 때에 이제 그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암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말씀에서 보면 성막을 짓는 재료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해서 이것을 모았지만 그러나 이제 성막을 짓는 일부터는 그 일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 그 재능이 있는 사람들 중에 부살레가 오홀리압을 세우고 그 팀장들을 세우고 거기에 지혜로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술자들이 함께 바로 이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을 때에 그 달란트를,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성막을 짓게 되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출애굽기 가장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만들고 하는 것이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성막을 설계한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재료를 어떤 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도록 하는 재능과 능력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켜 행할 때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는 나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왔을 때 그 예배가 온전해집니다. 나를 위하여 주신 예배, 나를 위하여 예배 드리도록 하셨지만 그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온전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막을 짓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모세가 하는 말을 보십시오. 모세가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 성막이 지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에게 축복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마치게 될 때에 우리가 축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희 교회는 아니지만 어떤 교회들은 성도님들이 너무 바쁘세요. 너무 바쁘시니까 목사님께서 축도를 하시기도 전에 축도를 하면서 나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런 성도님들 보면 되게 안타깝습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선언하는 그 자리가 축도하는 그 시간인데 그 시간을 너무 바빠서 나가시면 참 안타깝더라고요. 축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확인하고 선포하고 받는 자리입니다.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제가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모든 일들을 성막을 짓는 일을 완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이 모든 재료들이 완성이 되었고 이제 그 성막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날에 첫째 날이다. 첫째 달 초하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날이 바로 새해 첫날이 된다. 이 새해 첫날이 되어서 그날에 성막 회막이 세워질 것이다. 바로 성막이 서는 날, 하나님의 성소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그날이 바로 너희에게 새해 첫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해 첫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완전히 회복된 구원의 은혜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성막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 성막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느냐?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은 시내산에서 모세와 함께 있을 때 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려갈 때에 모세의 얼굴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 성막을 지은 그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임했더라고요? 성막에, 그 회막에 덮였다. 그래서 그 성막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표현한 것이고, 이제 모세의 얼굴에서 어디로 옮겨온 것입니까? 성막에 옮겨온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에서 성막으로 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게 되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권위가, 여호와의 능력이 바로 그 백성들 사이에 성막에서 임하게 되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바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자원하여 나온 그 제물과 헌신하여 만들어진 그 성막에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함께 하신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성막이라는 그들이 열심히 수고하여 자원하여 모아온 재물과 헌신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한다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오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에게 임하고 내가 살아가는 그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한 주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바로 우리에게 나에게 오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통하여서 이 성막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을 따라서 전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 가시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할 때에, 내가 그 길을 가려고 할 때에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할 때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힘든 것을 느끼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앞에 가실 때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실 때에 이제는 그 백성이 가야 할 때와 멈추어 섰을 때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행할 바를 알게 하시고 내가 가야 할 때와 멈춰야 할 때를 알려주시겠다. 바로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이고 그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내가 살아가야 할 방향과 모든 것들을 알게 될 때에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 내가 서야 할 것, 멈춰야 할 것,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할 길을 그들의 눈에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으면 내가 나아가야 할 그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나에게 오시는 하나님, 아주 저 멀리 계셔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다 내어놓을 때에 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내가 해야 할 일을 보여주시고 멈춰야 할 때를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고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자원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에 나오지만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알 때에 우리의 예배의 생각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방식과 방향과 모든 것이 하나님을 초점에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기쁨으로 예배 드립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실수하여 죄를 범하였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고 그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 너무 많아서 이제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그 정도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백성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드릴 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성실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막 가운데에 임재하셔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며 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예배가 마쳐졌다고, 예배가 끝났다고 우리가 하나님과 헤어지고 작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내고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영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